네, 오늘은 느헤미야 4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비난을 극복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비난을 받지 않는 지도자, 비난을 받지 않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비난을 받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비난받지 않은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은 듯 조용히 지나면 비난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살면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난을 또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비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네, 여기 경험자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비난을 받지 않는가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난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뛰어난 지도력을 갖고 있던 영적인 지도자 느헤미야도 사람들에게 비방의 대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까지는 정말 순풍에 돛단 배와 같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1장에서는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았고요, 2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필요한 모든 것을 부탁했을 때 그 왕이 허락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3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을 재건하기 시작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4장에 가서 하루아침에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의 비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또 모욕을 하고 나서는데요, 이 산발랏이 누구냐 보니까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유대 지역의 총독을 임명을 받고 갔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산발랏의 미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유대인들과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과의 그 힘든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한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죠.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북왕국에 있던 19명의 왕이 한 명도 선한 사람이 없었고 모두 다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일을 행하는 악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722년 BC에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시는데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다 니느웨로, 자기들의 수도로 데려가 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잡은 포로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강제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딴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들과의 그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되었는데, 혈통으로만 혼혈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종교적으로도 이 많은 이방 민족들이 우상 신을 갖고 와서 그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민족성을 잃게 되고 또한 신앙심까지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남유다 나라의 수도에 있던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죠. 너희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망신 다 시킨다.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을 증오하고 멸시한다라는 태도로 사마리아를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 민족도 남을 깔봤지만은 그들 자신도 범죄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100여 년 후에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바벨론에 다 끌려갔다가, 그러나 유다 민족은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오셔야 되기 때문에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세 그룹을 통해서 귀환하는데 첫 번째 그룹은 누구입니까?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에스라가 두 번째 그룹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 말씀, 영적인 부흥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와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마 처음에 유다가 멸망을 했을 때 고소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너희들 혼자 잘난 척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더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형벌을 당하고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아마 고소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얻고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를 깔보던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못하게 되었구나라고 아주 즐거워했다가 이제는 다시 그들의 성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심통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쟤네들 잘 되면 안 되는데, 쟤네들 망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찼겠죠. 그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총독 산발랏이 대표로 이 돌아온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화살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이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에게 그 화살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그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이제 겨우 종살이에서 벗어난 노예 같은 그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 스스로 강하게 만들겠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그 준비가 되겠느냐? 하루에 그 큰일을 마치겠느냐? 불탄 돌들을 가지고 다시 성을 쌓겠느냐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암몬 사람 도비야, 암몬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과 아주 힘든 관계를 가졌던 그런 원수 나라였는데, 거기에 있던 도비야라는 사람이 웃으면서 또한 모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릴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조그만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스스로 허물어질 정도로 보잘것없는 성벽이다 하면서 이 비난을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느헤미야와 그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또한 하나님의 명성을 다시 세우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받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면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상황을 써서, 또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괜히 나에게 힘 빠지는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화살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지 못하기 위해서 사탄이 오늘도 똑같은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괴력, 이 여러 가지 음모를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비난을 극복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이 산발랏의 비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공부하면서 우리도 이 모든 비난과 비방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의 비난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남을 미워합니다. 속으로만 열심을 이제 안 해 뭐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밖으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내 속으로만 끙끙 앓는 거죠. 두 번째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면은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나의 분노를 누구한테 가서 퍼붓는 거예요. 나에게 비난하는 사람이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 말을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 또 다른 옵션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가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도 참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아주 그냥 화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모든 잘못을 저 사람들 머리에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지금 화를 막 터뜨리고 있는데, 그러나 느헤미야한테 배울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가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속에 그냥 꽁꽁 싸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통해서 나의 아픔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기분 나쁨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입니다.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 의로운 분노를 가졌단 말이죠. 이것조차도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권리를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사랑하는 권리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정의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해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대신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은 너무나 큰 교만의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유 없이 비방과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수 갚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권리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난의 대상이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속병되도록 그냥 속으로만 끙끙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가서 막 터뜨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비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비난을 발전의 기회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비난을 발전의 기회로 삼으라.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난을 통해 자기의 부족한 면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3절 보시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류카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제는 모함으로 안 되니까, 조롱하는 것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해치자. 이 이야기를 듣고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성벽 낮은 곳에 공격을 받기 가장 쉬운 예루살렘 성의 가장 약한 곳을 보고 여기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군사를 배치했습니다. 무기를 들고 사람들이 방어하게 한 것이죠.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누구냐? 귀를 열어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생각하는 게 최고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일인데 왜 네가 뭐라고 찝쩍대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놓고 다 듣는 것입니다. 물론 듣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은 갈팡질팡하는 그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겸손하게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남의 건설적인 비판을 듣지 않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너는 얼마나 정의롭게 살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귀를 꽉 잡아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블라인드 스팟을 보지 못하죠. 운전하면은 항상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남들만 볼 수 있는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남의 이야기에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피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 고등학교 때 미국에 처음 와서 아주 창피를 당하는 것이 지금도 한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미국에 올 때 그 당시 폴리에스터 그 바지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가 아주 다크 블루 군청색의 폴리에스터 바지를 딱 입고 미국에 와서 내가 다닐 교회를,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아직 사역을 안 하셨을 때 미국에서 다닐 교회를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선 LA의 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학생들이 많다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예배를 끝나고 거기 있는 아마 새가족 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몇 명이 옹기종기 앉아서 새로운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딱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말을 못하고 여학생들은 얼굴이 좀 빨개지고 그랬는데 어느 남자 학생 하나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강민수 씨, 자크가 열렸네요. 예.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별명이 영국 신사였는데 어떻게 내가 내 바지에 자크가 열릴 수가 있나. 하고서는 제가 그 말을 못 들은 척한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저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아니면 남에게 얘기하고 있겠지 하고선 제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밑에를. 근데 몇 분 있다가 제가 쳐다보니까 진짜로 자크가 열려있던 거예요. 얼마나 제가 얼굴에 홍당무가 됐는지 그 자리로 그 교회를 뛰쳐나와가지고
그 교회는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예, 나의 귀를 꽉 닫아 잠그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블라인드 스팟을 보지 못하고 언젠가는 큰 창피를 당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만이 옳고 남의 생각은 다 틀렸으니까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변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나의 원수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친구들은 혹시 내 마음이 상할까 봐 진실을 얘기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원수들은 그냥 그런 걸 상관 안 하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과 그 비난의 내용을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 비난의 내용을 들어서 과연 내가 이걸 통해서 배울 바가 있는가, 변화될 바가 있는가, 그것을 유심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난을 받을 때 무조건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 나쁜 사람들이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하여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까? 제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겸손하게 묻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아. 내가 좋은 뜻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고 비평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도 듣지를 않으려고 그러지? 저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남에게 건설적인 비판을 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비건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남을 멸망시키는, 남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비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남이 있는 데서는 남의 지적을,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는 그 사람의 지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혼자 둘만 있을 때 그 자리에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있는 그 장소에서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는 그 사람은 나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의 그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내가 허물어뜨린 거예요. 내가 올바른 일을 이야기했는데 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해야 될 때는 반드시 그 사람과 나와 둘만 있을 때 가서 조용히 얘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제 목사 친구 가운데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가지고 나를 미워하는지 몰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성가대가 목사님을 미워해? 왜 그래? 그랬더니 어느 날 성가를 했는데 너무나 못했대요. 준비 안 한 것이 눈에 확 보이지더래요. 그래서 목사로서 이 사람들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전 교인 앞에서 성가대한테, 성가대 이번에 연습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주님 섬기시려면 좀 열심히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좋은 마음으로 올바른 얘기했는데 왜 성가대가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미워 안 하는 게 이상하다, 네가 바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도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올바른 이야기를 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올바른 이야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1대1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들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낙심되고 내가 큰 실수를 했다, 나는 죽일 놈이야 하고 있는데 가서 발로 차면서 너 왜 그런 일을 했어? 하면은 그 사람이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의 영혼을 꺾어버리는 일이 되죠. 좀 회복이 된 후에 좀 들을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됐을 때 사랑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자녀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미워서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적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그러한 비난과 비평을 받을 때 무조건 튕겨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비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난을 극복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이 산발랏의 그 비난을 듣고 6절에 바로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들여 일을 하였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We worked with all our hearts,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일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댈 때 이 느헤미야 지휘 아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냐면은 우리가 전심으로 일을 하여서 오히려 더 많은 성과를 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좀 공평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면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원하는 마음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괴계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또한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여기서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가 성장의 기회로 삼고 그리고는 더욱더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비난과 또한 회방을 받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각도 못할 때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방향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더니, 처음에는 비난을 받고 힘을 합쳐서 영차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이 연결되었고 절반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귀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로 그때 더 힘든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처음에는 아주 이제 시작이다, 뭔가 될 것 같다는 기대와 설레임과 그런 허니문 피릿이 있었어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차 하면서 성을 연결했습니다. 반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반이 올라갔다는 것은 52일에 마쳤으니까 이제 한 27일, 거의 30일 정도가 지났겠죠.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기진맥진해요. 처음에 그렇게 신나던 그러한 기대감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그동안 열심히 잠 안 자고 일했는데 아직도 반밖에 안 쌓였어요. 이제는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위에서 안 좋은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는 더 이상 못해, 너무 힘들어, 안 할래 라는 이 약한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언제요? 처음이 아닙니다. 반이 쌓였을 때. 항상 모든 일이 잘 되다가 중간에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나 안 해 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영적인 거장을 보면 세 단계의 삶을 거쳐갑니다. 첫 번째는 꿈의 탄생이에요. Birth of vision. 하나님이 뭔가 꿈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두 번째 단계를 거치는데 그게 뭐냐? Death of vision. 꿈의 죽음입니다.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안 돼요. 모든 일이 막혀버려요. 도저히 안 될
이제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러한 깊은 암흑의 굴에 빠져들어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의 눈을 뜨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세 번째 단계, 꿈의 성취, accomplishment of vision, 그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꿈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됐죠? 점점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배반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일하죠. 오해를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조차 이용을 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2년 동안 잊혀져 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꿈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변심하지 않잖아요. 변절하지 않잖아요. 그러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의 성취의 단계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모세를 보세요. 네가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그 떨기나무에서 그 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서 그의 삶은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또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의 삶은 얼마나 더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겼더니 비록 자기는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꿈의 성취를 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또 주님을 섬기다 보면 반드시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꿈의 탄생, 으쌰으쌰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단계가 있고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나를 낙심케 하는 꿈이 산산조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단계를 여러분이 반드시 지나가게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로도 저도 목사로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포기를 하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날에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시는 그 감격의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비난을 디딛고 올라서서 더욱더 향상하고 발전하는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워있는데 누가 침대 매트리스를 확 던져버리면요, 그 매트리스 밑에 깔려있으면 어떻게 해요? 숨도 못 쉽니다. 그러나 그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서 누우면 편안하게 잠자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시험을 우리한테 던질 때 우리가 그 시험 밑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거기서 그냥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날개를 치고 그 시험을 극복하면은요, 오히려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끝부분에 느헤미야서 4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수많은 적들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나는 약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정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어디서요?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싸우셨잖아요. 어느 순간까지 싸우셨습니까? 본인의 피가 다 흘리고 본인의 목숨을 던져야 되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의 죄와 싸우셔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싸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끝없이 우리 앞에서 촐랑댈 거예요.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만 하고 끝나겠는데요, 어느 날 마귀가 거라지 세일을 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는 뭘 팔까 가서 봤는데, 자기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모든 도구들을 불경기가 왔는지 다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비싸게 프라이스를 붙여놔서 아무도 안 사간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낙심, discouragement라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왜 이거는 이렇게 비싸게 팔아놨냐 했더니, 이 낙심이란 무기가 자기가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는 것이죠. 이거는 절대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던 사람도 이 낙심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쏙 집어넣으면 한순간에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지만 이 사실이 성경으로 볼 때 틀린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 마음에 낙심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의 열심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낙심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느헤미야와 같이 비난을 받을 때 그 비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 이 비난을 통하여 성장의 계기로 삼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전력 질주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레이피 언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